아비가일은 마치 왕관을 쓴 군주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존경하는 말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발은 경멸하는 말로 다윗은 누구냐 라고 부르짖었으나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여 라고 불렀다. 여인은 친절한 말로 다윗의 분노한 감정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면서 자기 남편을 위하여 그에게 간청하였다. 아비가일은 허식이나 교만심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남편에 대한 그의 헌신의 깊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의 남편의 불친절한 행동은 결코 계획적인 인신모욕이 아니요 다만 비참하고 이기적인 그의 본성이 폭발한 것이라고 다윗에게 설명하였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그의 성급한 의도에서 돌이키려는 이 설득으로 자신의 면목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 그 후에 그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화목 제물로 풍부한 식량을 제공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대장의 분노를 일으킨 장본인처럼 간청하였다. 아비가일은 말하기를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아비가일은 은근히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였다. 다윗은 비록 반역자처럼 박해를 받고 있을지라도 개인의 과오에 대하여 복수하려 하지 말아야 하였다. 아비가일은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하였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꽃향기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풍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에 가마를 끼쳤다. 다윗은 좋은 감정으로 돌아왔고 그는 그의 조급한 의도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떨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 이스라엘 여인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을 막고 조용한 말과 때에 적합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를 자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빛과 위로와 평화를 주고 있다. 이것은 순결, 기지, 단순, 유용성으로 분명히 식별된다. 이것은 가마를 신성하게 하는 무아적 사랑에 지배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것을 가진 자는 가는 곳마다 빛의 자취를 남긴다. 아비가일은 현명한 책망자요 권고자였다. 다윗의 격분은 여인의 가마와 설득의 능력으로 가라앉았다. 다윗은 그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취했고 자신의 마음의 자제력을 잃었음을 수긍하였다.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자신의 말과 같이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 다윗은 감사히 생각하고 축복하였으니 이는 그 여인이 그를 의롭게 충고한 까닭이었다.
책망을 받을 때에 안달하지 않고 그 책망을 받기만 해도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책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책망하여 악한 길에서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는 얼마나 드문가. 집으로 돌아온 아비가일은 나발과 그의 손님들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향락에 빠진 것을 보았으며 그들은 크게 취하여 그 잔치를 주정하는 장면으로 바꿔놓았다. 이튿날 아침에 여인은 다윗과의 회견에서 일어났던 일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발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마터면 그의 어리석음이 그에게 돌연한 죽음을 가져왔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발은 중풍에 걸린 사람 같았다. 나발은 다윗이 전과 같이 복수할 결심을 가지고 추격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가망 없는 인사불성의 상태에 빠졌다. 10일 후에 그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은 세상의 저주가 되었을 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발이 환락과 환희에 빠져 있을 때에 비유 중에서 한 부자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다윗은 그 후에 아비가일과 결혼하였다. 그는 이미 한 아내의 남편이었으나 그 시대의 민족들의 풍습이 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 비록 위대하고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습관을 따르는 과오를 범하였다. 여러 아내와 결혼한 쓰라린 결과를 다윗은 그의 온 생애를 통하여 느꼈다.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은 몇 달 동안 평안히 거하였다. 다시 그는 10사람의 황무지로 갔으나 왕의 총애를 얻고자 하는 이 원수들은 왕에게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주었다. 이 정보는 사울의 가슴 속에서 잠자던 분노의 정신을 깨웠다. 다시 한번 사울은 무장한 부하들을 소집하여 그들로 다윗을 추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자기 편의 정탐꾼들이 다윗에게 사울이 다시 그를 추격하고 있다는 기별을 가져왔으므로 다윗은 몇몇 그의 부하들과 함께 원수의 위치를 탐지하러 나아갔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 적진에 이르러 저희 앞에 왕과 그 수종자들의 장막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밤이었다. 아무도 그 왕과 수종자들을 경호하지 않았으니 이는 온 진영이 깊이 잠든 까닭이었다. 다윗은 자기 편을 불러 그와 함께 원수의 진중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다.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라고 말하였다. 다윗과 그의 수행원들은 깊은 산그늘에 몸을 숨기며 원수의 진영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의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려고 하다가 마침내 사울이 자고 있는 곳까지 왔다. 그의 창은 땅에 꽂혀 있고 그의 머리 곁에는 물병이 있었다. 사울의 곁에는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누웠고 그 주위에는 군사들이 잠에 도취되어 있었다. 아비새는 창을 높이 쳐들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는 허락의 말을 기다렸으나 그의 귀에는 다음과 같이 속삭이는 말이 들렸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장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며
가장 지혜로운 자의 지각을 무디게 하시고 가장 조심스러운 자의 솜씨를 좌절시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 다윗은 진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 백성들과 아브넬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고 하였다. 왕은 다시 그 입술로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고백하였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비록 사울이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였을지라도 다윗은 자신을 사울의 권세 아래 두지 않았다. 다윗이 국왕의 생명을 존중히 여긴 이 두 번째의 경우는 사울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고 그로 하여금 더욱 겸손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였다. 그는 이러한 친절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놀라고 마음을 낮추었다. 다윗과 작별한 때에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이새의 아들은 왕이 오랫동안 계속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리라고 바랄 수 없었다. 다윗은 사울과 화해를 단념하였다. 다윗은 그가 마침내 왕의 원한의 제물이 될 것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으므로 다시 블레셋 땅으로 피신처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자기의 수하에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사울이 살해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의 권고 없이 내린 것이었다. 비록 사울이 다윗을 멸하려고 음모하고 노력하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그 나라를 얻도록 일하시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 인간의 안목에는 신비 속에 덮여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시키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외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도록 허락하시는 시련과 시험과 체험은 그들을 해하려는 것이며 다만 그들의 멸망을 초래할 뿐이라고 해석한다. 이와 같이 다윗도 형세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보좌에 오르리라는 것을 의심하였다. 오랜 시련들은 그의 믿음을 약하게 하였고 그의 인내심을 소모시켰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블레셋 사람에게 보호를 받도록 보내시지 않으셨다. 이 민족은 그의 가장 큰 원수로 끝까지 남아 있었으나 다윗은 자기가 공공한 때에 도움을 얻으려고 그들에게로 도망하였다. 그는 사울과 사울을 섬기는 자들을 전혀 믿지 못하여 자신을 그의 백성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의 지배에 맡겼다. 다윗은 용감한 장수요 자신이 현명하고 성공적인 전사임을 나타내 보였으나 블레셋 사람에게로 갔을 때 그는 자신의 이익에 직접 반대되게 행동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명하여 유다 땅에서 당신의 길을 세우도록 하셨으나 그는 믿음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그 임무를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불신으로 모욕을 당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군대보다도 다윗을 더 두려워하였다. 다윗은 자신을 블레셋 사람의 보호 아래 두므로 자기 백성의 약함을 그들에게 드러내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 냉혹한 원수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도록 격려하였다. 다윗은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방어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백성의 약점을 나타내거나 그들의 행복에 대해 무관심함을 보이므로 악인들을 격려하지 않기를 원하셨다. 더욱이 그의 동포들로 하여금 그가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 이방 나라로 갔다는 인상을 받게 하였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그의 행위를 오해할 여지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해가 되는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 다윗은 사단이 그로 하게 하고자 갈망하던 바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중에서 피난처를 구함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원수들에게 대환희를 안겨주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그의 헌신을 그치지 않았으나 그의 신상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심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소유하기를 바라시는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품성을 더럽혔다. 다윗은 블레셋 왕의 친절한 영접을 받았다. 이 후대는 한편으로는 그 왕이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이었고 다른 편으로는 한 히브리인이 자기의 보호를 구한다는 것이 그의 허영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아기스의 지배하에서 밀고에 대해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그의 가족들과 식구들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갔으며 그의 부하들도 그렇게 했다. 모든 사람이 볼 때에는 그가 블레셋 땅에 영주하러 온 것처럼 보였다. 이 모든 일은 아기스를 만족하게 했고 그는 이스라엘의 망명객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왕도에서 시골로 거처를 옮기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요구를 듣고 왕은 친절하게 시글락을 소유지로 허락하였다. 다윗은 우상 숭배자들의 가마 아래 사는 것은 자신과 그 부하들에게 위험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거처로 사용된 완전히 분리된 이 마을에서 그들은 악의 근원이 되는 이교도의 의식이 편만한 가드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 이 한적한 마을에 거하는 동안 다윗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여 모두 진멸하고 그 기별을 가드에 전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전쟁에서 돌아와 다윗은 그가 자기의 민족 유다 사람들과 싸웠다고 아기스에게 알려주었다. 이 기만으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을 강하게 해주었다. 이는 왕이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 이교의 족속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가 이 일을 하도록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은 손을 들어 그의 백성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 그러나 어떤 사태가 일어나 그의 의무를 지시해 주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 그는 왕에게 회피하는 말로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아기스는 이 말을 전쟁에 나가 도우리라는 약속으로 알고 다윗에게 큰 명예를 내리고 블레셋 궁정에서 높은 지위를 줄 것을 약속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다소 그의 믿음이 흔들렸으나 아직도 그는 사무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과거의 원수를 이기게 하셨던 일들을 회상하였다. 그는 사울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회고하고 신성한 인물을 배반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생명을 찾고 있을지라도 그는 그의 군대를 그의 백성의 원수들에게 가담시키고 싶지 않았다.